며칠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우연히 봤습니다. 시카고 그 신학대학교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울 신학의 대가인데요. 테드 제닝스라는 그 교수입니다. 근데 그 교수가 했던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했던 그 내용 중에서 실은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자신만 돌아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온 교회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그 기사 내용이 소위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계 신문에는 실리도 않았어요. 교계 신문에서는 실리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일간 한겨레 신문 같은 진보적인 그런 신문에서 세계적 대신학자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그 자체가 실은 이제 여사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기사를 잠깐 그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은 비겁하다고 나왔어요. 미국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비겁하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정의와 사랑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의 권력과 재산을 움켜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 세습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러할진데 그러나 이 소위 교계 지도자들이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규모가 커진 교회의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는 이런 상황을 소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들의 소위 눈과 길을 막아서 그들을 일정한 틀 속에 가두려고 노력한다. 이제 문제제기 못하도록. 그러면서 정작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두어지는 틀 속에 가두려는 그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오히려 더 사랑과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평했냐면은 이러한 행태는 교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다. 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한겨레 기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간혹 가다가 나타나는 일간 신문, 그 다음에 공영방송,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뉴스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은 대형교회 목회자, 그 다음에 각 교단 총회장님들,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 총장님과 이사장들이 곳곳에서 자금 횡령, 권력 싸움, 성추문, 그 다음에 교회 세습,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서 소송전,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예요. 물론 여기서 전체 교회를 다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어떤 교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교회를 옮겨가면서 새로 예배당 지었는데 남은 돈이 있으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교회에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 불로소득이거든요. 그것을 온 교인들한테 n분의 1로 좀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서라. 길거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위 그 노숙자들, 그런 자들한테 교회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라, 이런 교회도 있어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서는 다른 교회에 등록되어 있던 교인이 오면은 기성교인은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고 그 교회 가시라고 부르고, 이제 교인 수가 충분하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주기적으로 인접해 있는 말하자면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좀 풍성하니 메꿔주고 오라. 그래가지고는 자기 교인들을 밀어내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극히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무엇을 쥐고 흔듭니까? 자기가 속한 교단 총회를 쥐고 흔들어요. 그 다음에 총회는 누구를 흔듭니까? 그 총회, 그 교단의 목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교들이요. 기독교 소속 기독교 대학들을, 이런 대학에 말하자면은 총장들과 이사장들을 자기들이 직접 되든지 아니면은 거기를 손에 쥐고서 거기에서 이제 각 기관에 있는 이런 대학의 이런 그 돈, 이런 것들, 이렇게 돈, 권력, 그 다음에 이런 성추문, 이런 것들이 며칠 전에 한 대학 총회장, 아니 뭡니까, 그 총장과 이사장을 했던 한 대학 교회, 기독교 대학에 그분이 감옥 가게 생겼죠. 성추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 한겨레 신문에 나온 이 세계적인 그 대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교회 행태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안 돼서 소위 기독교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건성으로 흘려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통합 측이요. 그래도 가장 건전하다는 우리 통합 측이 작년 2017년에 교인 수가 순 감소가 6만 명이었거든요. 6만 명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감리교요. 감리교 교단은 1년 사이에 전체 교인의 10%가 줄었어요. 전체 교인 10%가 1년에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소위 사회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런 사랑, 여기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모인 그 큰 대형 교회와 그 다음에 재물, 그것을 권력과 재물을 손에 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 뺏길까, 그러면서 교인들을 소위 눈기 막아서 그렇게 틀 속에 가두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시켜가는 이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일상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니.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런 기독교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좀 심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들이거든요. 팔아먹은 자인데, 그때 당시에 12사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들급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12사도가 소위 어떤 신앙 모습을 보였는가를, 첫째 가룟 유다와 11사도를 이렇게 서로 이제 분리해서 한번 대조시켜 보고요. 둘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사도가 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11사도들의 이런 모습하고, 그 다음에 11사도가 그 철없던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렇게 세 가지, 가룟 유다, 그 다음에 11사도가 성령 강림 전, 그 다음에 후 모습, 이렇게 성경 속에 간단히 살펴보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일부 내용과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심지어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그 다음에 한국교회 전체를 오늘 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해보고 우리가 조심할 바가 무엇인지를 그런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오늘 본 말씀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입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대적자였는데 이들이 지금 일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 위에서 모든 종교 권력을 쥐고 거기서 이제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홀딱 빠져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는 혹시 일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아서 소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기득권 이것이 침해받을까 해서 이것을 두려워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까 이렇게 궁리했는데 여기에 접근하는 자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여기 보니까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때 당시 12사도면 지구로 말하면 교회에 아주 크나큰 어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교회를 배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면 첫째 징후가 자기는 알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라고 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첫 출발점이 그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실은 이제 우리가 유다의 이런 행태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연극으로 보시고 왜 하필 나입니까? 얼마 전에 했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좌우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배신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좀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배신한 게 아니고 소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실망을 했거든요. 왜 실망했냐면은 그때 12제자들은 이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밀어내고 여기에 지상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지상 왕국에서 높은 고위직을 우리는 12사도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2사도들은 철저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왕국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받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근데 가룟 유다 가만히 보니까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면은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힘있는 사람을 자기 측근으로 모으고 그래야 될 텐데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가난한 자, 죄인들,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곁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만 맨날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야 될 소위 유대사회의 실력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혹독하게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의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일반 신학자들이 소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의 죽음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메시아가 아니다면은 적대 세력한테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이 모습이 나타나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니까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며 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실은 다르게 좀 더 세세하니 풀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데요. 하는데 실망해서 자기 스승을 파는데 돈 흥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거 보니까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 때에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팔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흥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내 스승을 넘겨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래? 그래서 은 30이거든요. 근데 이 은 30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목숨값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할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이렇게 남포간 소가 만일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소 임자가, 남포간 소를 가지고 있는 그 임자가 그 노예 주인한테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것은 율법의 규정이에요. 가만히 보니까는 가룟 유다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한테 목숨을 팔아 넘기는데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 정도로 쳐서 자기 스승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가룟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하고 맞바꾸는 그런 여기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는 신학자가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배신자가 회필 하나님이 저 사람 정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주 선한 사람이,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절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상에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인도 악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불행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죄인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사탄에 휩싸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온갖 질곡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의인들도 어쩌다가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악에 의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악을 정해서 만들어서 창조해서 어떤 사람한테 더 씌우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신종론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맞바꾸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제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이제 나머지 11사도는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하고 지금 만찬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곧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당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했던 행태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제자들을 11사도를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이제 성경 기절이 있어요. 실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나오기 전에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가거니와 나는 죽게 되겠지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자들한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유언의 자리에서 24절에 그들 사이에, 11사도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다툼, 말싸움이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말다툼,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 스승 앞에 두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손에 쥐어주듯이 그렇게 나는 곧 죽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의 말씀을 그렇게 당부했는데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혀 주님의 말씀을
기천에 스쳐 흘려듣고 자기들이 이미 마음속에 딱 고착된 생각을, 그놈을 가지고 다른 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지상의 왕국을 일구실 왕, 그러면 이제 그 다윗 왕처럼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울 텐데 그 자리를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말다툼, 말싸움을 그 현장에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1사도들이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가, 예수님 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12사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크고 작은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몸소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가룟 유다의 경우 사탄이 들어갔고, 그래서 자기 스승을 내다 판다. 그때 내다 팔 때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온 세상은 한 교회거든요. 단일 한 교회인데, 이 교회, 우리는 전부 다 지역교회입니다. 실은 지역교회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고, 온 세상 교회는 한 교회고, 이 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를 담당하신 거, 우리는 그의 몸이거든요. 지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한테 판다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에 온갖 해악을 끼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모습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탄이 들어가 있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팔라고 했을 때,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할 때에 반드시 사탄이 그 사람을 꼬드길 때 그 수단이 돈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적대자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때 너는 나한테 돈 얼마나 줄래? 지금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다. 첫째는 가룟 유다. 사탄이 그 사람을 돈으로 소위 꼬드겼다. 거기에 넘어가서 가룟 유다는 은 30,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이런 제자 모습하고, 둘째는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11사도가, 요즘은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소위 예수님의 그 아픔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여기서 말싸움, 말다툼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요. 자, 그런데 이 11이 사도가요,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 많았던 11사도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내려주시거든요. 성령자로인데 그 성령이 소리 없는, 이제 말하자면 모양이 없는 바람처럼, 불꽃 혀처럼 그렇게 해서는 노을되면서 모든 각 사람들을 몸속으로 성령이 말하자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던 제자들 11사도가 그 이전에 철없던 자리싸움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냐 하면은요, 그 전에요, 그야말로 소심하고 그 다음에 의심 많고 겁쟁이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확신하면서 육신의 삶이 다 아니고 내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하나같이 복음 들고 죽음을 불사하고 땅끝까지 퍼져나가요. 가장 대표적인 인력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들거든요. 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64년 정도에 이제 기록했거든요. 예수님 오시는데 64년도는 그때가 어땠냐 하면은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돼가지고 네로가 자기가 정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소위 불쏘시개로, 누구를 지금 희생양 삼냐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온 지중해 유럽 지역에 로마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그런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 전에 겁 많고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베드로 연서를 기록해요. 64년에 이미 로마에서는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한테 무서운 고난과 핍박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신앙을 훼절시키지 말고 꿋꿋이 죽어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 믿음을 굳게 해라.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걸 기록을 해요. 그래 놓고 이걸 책으로 기록한 것만 아니고 베드로는 어쩝니까? 그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요. 이미 그 로마로 찾아 들어갈 때는요, 무수한 핍박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바울은 이미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그리 가면 자기 운명이 어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 체험한 베드로는 자기 로마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로마 산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전부 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 그러고는 자기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다음에 약 3년 뒤에, 3, 4년 뒤에 AD 67년경에 그것을 자리를 피하지 않냐고 로마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11사도가 성령 체험한 후에 베드로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제 그 강연을 가요. 그래서는 11사도가 성령 체험한 후에 맨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소위 과부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 약자들한테 매일 구제하는 업무를 하다가 그것을 말씀 전하면서 이제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니까는 7 집사를 딱 세워놓고 그 업무를 구제를 맡겨놓고 자기들은 복음 들고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죽어나가요. 보면은 저 밑에 애굽에서는요, 그 애굽에서는 작은 야고보라는 작은 야고보가, 야고보 사도가 애굽에서 복음 전하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요. 에디오피아는 이제 애굽 바로 밑에 있죠. 거기에서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장렬하니 산화를 해요. 도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거리감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땅 끝까지 복음 하나 들고 그리고는 죽으러 나간 거예요. 눈에 보인 것이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데요. 이들이 바라보는 게 있었거든요. 너무나 생생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변화됐던 이 제자들은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그 잘 싸움했던 그 제자들이 단 한 사건 하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12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요. 이는 철저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위 자기 경제적 이득을 삼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런 자의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입니다. 둘째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교회 지도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또는 11사도들은 주님의 그런 아픔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왜소화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깃밟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기 자리 다툼하고 자기 이득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이것은 성령 체험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이것은 꼭 교회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나한테 없는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내가 좀 행성하고 그러는데 혹시 내가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그 철없는 11사도들의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는지, 우리가 이제 자신한테도 적용해 봐야 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가룟 유다, 두 번째 성령 체험 전에 11사도, 세 번째는 성령 체험 후에 놀랍게 변화된 11사도들의 이런 모습들이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로 이제 적용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론 이제 천주교처럼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회하고를 완전히 화채설처럼 이게 동의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대표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했던 모든 업무를, 일을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면은 교회를 그런 차원에서는 예수님과 동의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돈 받고 팔아서 생긴 이런 사람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가 어떤 피해를 보든, 교회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든 말든, 그래서 거기서 끝없이 자기 것 챙기는 그것이 권력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세상 명예가 됐든지 그 다음에 세습이 됐든지 이런 것들은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범했던 그런 죄와도 똑같은 죄악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 것 이득 챙겼던 그런 모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가 소위 자기 스스로 것을 이렇게 챙기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물이 됐든지 그 다음에 권력이 됐든지 높은 자리가 됐든지 교회 세습이 됐든지 이런 것을 자기 이득 챙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리 손가락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농지거리 삼고 그런다 하더라도 안중에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범했던 죄악과 똑같은 죄악일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1 사도들이요,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서로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이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은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 보면 하루에 수십 건이 이제 이런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가 날라와요. 한 번도 얼굴 봤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노예에서 선출하고 뭐 총대로 파견되고 총회 예를 들면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표하려면 투표권을 얻어야 되고 이제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걸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은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어렵거든요. 봐야 될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런 여유가 생겨날까? 높은 자리 차지한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11 사도가 성령 체험한 후에 그 변화됐던 그 놀라운 그 변화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 유형을 바라본다면은 첫째,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 우리가 이 앞전에 전주에 말씀드렸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 단계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단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됐든 교회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지 소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으로 가룟 유다가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이런 모습들. 둘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내가 손에 쥔 것이 있다. 그래서 손에 쥔 것 때문에 그것이 건강이 됐든 알든 모르든 이런 축복이 됐든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런 것들은 오늘 보면은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 11 사도들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11 사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이렇게 매진했던 이런 모습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소속될까? 혹시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지만 혹시라도 나는 가룟 유다의 그쪽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는 나한테 없는지 우선 자신한테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자신한테, 그 다음에 우리 교회한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룟 유다형 이런 교회인가? 아니면은 성령 체험하지 못한 그런 교계 어른들. 세 번째는 성령 체험해가지고 성령 체험하자마자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매일 구제하고 그것을 남한테 맡긴 다음에서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죽으러 나갔던, 소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겨레 신문, 그 다음에 교계 신문에서는 실어지도 않는데 세상 신문에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요. 그래서 교계 어른이 됐든지
교단 총회가 됐든지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됐든지 우리 교회가 됐든지 자기 자신이 됐든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유형에 어디에 해당될까 그래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 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열한 사도들의 그 변화된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